어제 결혼 예비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커플들 데리고 결혼 예비학교를 시작했는데 사실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의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랑으로 전제되며 사랑으로 시작하는 관계인 거죠. 요즘은 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사랑,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이 만남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떠한 사랑한다는 것들 자체는 참 무거운 말이고, 그 사랑이란 말 자체가 희생과 헌신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너희가 형제 사랑하였다라고 말하죠. 너희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2절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요, 한국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형제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라델피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사랑은 우정의 사랑을 말합니다. 동력자, 동지, 우정, 친구의 사랑을 필라델피아라고 말합니다. 친구끼리는 잘 지냅니다.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어리석어도 같이 함께 지내줍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덜 희생하고 덜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놀다가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친구의 사랑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써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 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이 땅에 금천에서 시흥에서 자라온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분들이 자라서 서로 부부가 되고 친구가 되고 교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형편과 사정과 삶을 어떤 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또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춰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춰있지 말고 우리가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랑까지도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것에서 멈추지 말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아가파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리에 순종하기에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22절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되죠? 맞습니다. 사랑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과 선지서로 두 개로 구분하여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뒤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며 율법과 선지서는 반드시 지키고 묵상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압축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라고 말씀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목해야 될 건 단지 입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느낌과 감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귀결시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러한 즐거움과 욕망과 여러분의 소유와 그리고 이 세상의 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곳에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바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같이 입을 덮고 살고 있지만 서로의 마음이 딴 사람에게로 향해 있다면 그것은 불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를 향해서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같이 이불 속에 있고 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다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조차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조차 아깝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목숨보다 아까운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이에게는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시간과 우리 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목숨만큼 사랑하죠.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만나고 우리 재정을 내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안 나올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반짝반짝하고 행복한 관계는 6개월이면 끝이 난다. 그러면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이란 무덤으로 감히 들어가겠냐.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나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감정은 몇 개월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를 들여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감정이 비록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의지를 들여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이해하다 보면 사실은 감정은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의지조차도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며 더 넘어서서 때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의지를 들여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때로는 목회 활동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힘든 이들이 꼭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배제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이시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임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주인은 종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넘어서서 내 마음과 내 뜻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종하는 것이 종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제자인 것,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사랑하는 것으로 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배우자와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과 우리 집에 있는 가족의 형제와 부모님과 또 우리의 교우들을 힘을 다하여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익이 있거나 내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따르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좀 약하군요.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운가 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혈육이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씨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씨란 말은 자녀요 후손이란 말입니다. 혈육이란 말입니다. 역대하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 말은 다윗에게 한 말인데요. 내 씨란 말이 내 아들, 내 후손이란 의미와 똑같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썩어질 씨로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우리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혈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형제요 자매라고 부른 것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직분자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기능적인 의미로 장로, 집사, 권사라고 부릅니다. 즉 봉사하는 그러한 직임 때문에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부르는 거지 원래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더 가깝고 더 친밀하며 더 사랑하는 관계임을 나타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장로님, 집사님, 존경의 표현으로 부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간에 가장 가깝게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자식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고 나쁜 사람이요 욕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족에겐 잘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지 않고 서로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로 서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방인들도 자기를 돌보고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준다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선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이방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너희가 너희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배려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도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갚을 길 없는 빚을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사랑의 빚을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 조금이나마 갚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에 부끄럽지 않도록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또 모자라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가페하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우들 가운데서 때로는 나랑 맞지 않고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원수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풀과 꽃은 곧 시들어버립니다. 추운 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면 결국 말라 떨어질 것이 풀이요 꽃인 것입니다. 아무리 싱싱한 풀이라 할지라도 겨울이 닥쳐오면 그 겨울을 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풀들은 겨울에 다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이 꽃이 아름답고 그리고 향기가 나며
눈에 보기 좋다 할지라도 겨울이 닥쳐오면 결국 그 꽃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에 오르고 많은 것을 소유하였으며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닥쳐올 때 결국 다 그것은 떨어지고 없어지고 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소유이겠습니까? 잃어버릴 우리의 지위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능력이겠습니까? 그거 다 없어져 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받았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이반 일리치라는 판사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당하면서 돌아보는 그 삶의 그런 이 가치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라는 이 판사는 이 판사란 직책으로 말미암아서 귀족들과 호화로운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귀족 출신의 아내를 맞이하여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호화로운 귀족들과의 삶, 그리고 귀족과의 이 안정된 이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오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 병을 얻게 되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한부의 생을 마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가 죽고 나자 그 소식을 들은 그 귀족의 친구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동료들은 그의 죽음을 듣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그러한 사고와 질병에 들지 않았음에 다행이다고 안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동료들조차도 그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빈자리가 났다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돼서 너무 좋다라고 말하며 기뻐하고 그의 죽음을 환영하며 반깁니다. 그의 아내도 남편의 죽음 앞에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기보다 자기의 생계를 걱정하며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죽음이 참 보잘것없고 참 별 볼 일 없는 것임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가 죽음의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그 죽음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관조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 병상에서 그는 아들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가족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국 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며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음을 뉘우치고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인생이 잘못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 언제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올라갔던 그 지위가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외모와 그리고 능력들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하던 어떠한 것들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들은 풀과 꽃과 같습니다. 다 타버릴 것이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했던 영혼들이고 우리가 받았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며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며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겼던 모든 그러한 수고와 섬김과 희생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잃어버릴 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헛되지 않았다, 참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천국에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달려가서 이 땅에 참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속되는 추위와 한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춥고 참 계속되는 추위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따뜻한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몸에 그리고 또한 이 집의 따뜻함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 그런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참 추위가 닥쳐올 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추운 계절에 따뜻함을 주는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무언가가 참 절실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지은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이 안도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탄은 자기 몸을 불태워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한다. 근데 스스로 자조하기를, 나는 그 불태우고 나면 이 한 덩이 죄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내 인생 불태우지 못하고, 그렇게 한 장의 연탄 한 장 값어치도 못한 채 살아오지 않았나라고 자조하며 돌아보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제 마음에 가슴에 참 울렸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내가 희생할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힘들까봐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무시당할까봐,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나서 내가 외면과 그리고 배척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받을까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불태워서, 우리 인생을 불태워서 우리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저 살아간다면, 오늘과 내일 이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불태워서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참 아름답고 값진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남을 행복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던 연탄 한 장의 값어치만큼이라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을 불태워서라도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아름답게 만든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며 너희 삶이 참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다고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의 삶을 불태워서 남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따뜻하게 하기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조차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뜨겁게 불태워서 정말 아름다운 삶,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열매, 기도 열매, 생명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악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그런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도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한다고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듯이, 죄인을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언젠가 우리가 죽음 앞에 설 것이며, 우리 이 땅에 인생의 마지막 앞에 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리고 무너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들의 그런 인정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주님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소망하니 주여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우리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방인들도, 악한 이들도 서로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 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며 용서하셨던 그 사랑의 모범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된 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에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며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무너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물을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기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사랑하기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우리의 것들을 사랑하고 나누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을 진실된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